참된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는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행복의 조건들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필요나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족한 물질을 소유할 때 행복하다라고 여기지요. 꿈을 이루고 명예나 권력을 가질 때에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의 조건을 위협하는 강한 바람과 같은 것, 강한 파도와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와 사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가 공들여 쌓아 올린 행복의 조건들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타인의 죄 때문에 우리가 누리던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떤 행복의 조건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던지 간에 상관없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행복이 끊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금 다른 종류의 문제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이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야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오늘은 이 부분부터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 그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있는 더 많은 욕망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풍족하게 가지게 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죠. 그런데 소유가 풍족한 사람은 정말 행복할까요? 물질의 소유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할까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일반인들은 정말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재력을 가진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재벌가인 삼성이나 현대가에서도 이런 비극이 있었고요. 스스로 창업하여 굴지의 기업을 이뤄낸 사람까지도 자신이 가진 그 부요함이 주는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꿈을 이룬 사람이 정말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톱스타라 불리는 연예인들, 그들은 보통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스타가 되기를 꿈꾸던 사람들이 그 꿈을 이뤄서 톱스타가 되면 돈도 많아지고 인기도 많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습니다. 그렇게 돈도 인기도 사랑도 다 가진 그들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심지어는 나도 행복하고 싶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을 저희들은 종종 봅니다. 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는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난 지금 저 사람처럼 부를 얻기를 원하는데 인기를 얻으려고 꿈을 이루려고 사랑을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는데 내가 가지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저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길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고생해서 가는 이 길 끝에 행복이 없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절망스러운 감정마저 가지게 되지요.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길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이 길을 따라서 저 멀리 보이는 끝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달리기가 빠르고 타고난 체력이 좋아서 우리를 앞질러서 먼저 쌩 하고 달려갑니다. 우리는 종착지를 향해서 먼저 달려가는, 우리를 앞질러 먼저 달려가는 그 사람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와, 정말 좋겠다. 부럽다. 저렇게 빨리 갈 수 있다니. 나도 저렇게 빨리 가고 싶은데. 부러워하죠. 그리고 꾸역꾸역 그 길을 계속해서 걷습니다. 그런데 먼저 길 끝에 다다른 사람이 저 멀리서 아주 절망적인 표정으로 갑자기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또 허무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열심히 걷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가도 되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포기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 길 끝에 먼저 다다른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지요. 부를 쌓았고 인기를 누렸고 사랑을 얻었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 끝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길 끝에 행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다를 거야. 내가 가보면 뭔가 다를 거야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저것 다 얻어도 그것이 진짜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인정하기 싫어서 아니면 인정하기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눈에 보이는 행복의 조건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그 길 끝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이 그곳에 없다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사실 이 대목은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에게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김송 목사가 돈 맛을 모르니 저러지. 가진 게 없고 누려본 게 없으니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이분이 이 방송에 출연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세미나를 열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영상 요즘 아주 핫하지요. 더불어서 박진영은 구원파다 아니다, 그의 신학적 견해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저도 그 세미나 영상을 좀 봤는데 먼저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라는 이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질문들이 떠올라도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분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배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좀 몇몇 문제점들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근 복음 세미나 영상을 여러분 혹시나 보시게 된다면 몇몇 주장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분이 현재 가진 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논란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분 영상을 준비한 것은 현재 이분의 신학적 견해나 약점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인기의 최정상에 서봤고 많은 부를 누렸고 또 누리고 있는 그가 고민하고 고뇌했던 이 고백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놀 만큼 놀아봤고 부와 인기와 명예가 주는 행복을 누릴 만큼 누려봤는데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견해 둘을 뽑으라면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의 견해일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개념이 거의 이들의 철학 안에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행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는 행복에 대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향락적인 삶, 정치적인 삶, 관조적인 삶 이렇게 그 삶으로 행복을 누리는데 여기서 먼저 향락적인 삶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나타내면서 가장 저급한 형태의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정치적인 삶은 사람이 명예나 명성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원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는 남의 시선에 그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고 그래서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남이 인정을 해주면 행복하고 남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참된 행복이 아니죠. 사실 이름은 정치적인 삶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보통 이런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가방의 브랜드가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중요하죠. 입고 계신 옷의 브랜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차, 집, 가지고 계신 소유들, 무엇 때문에 그것들이 중요합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죠. 남들이 그걸 보면서 와 해주는 그 시선, 인정해주는 시선, 그거를 받으면 행복하고 받지 못하면 불행하고, 이런 정치적인 삶은 다른 사람의 가치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돈과 같은 물질은 행복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행복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조적인 삶이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인데 이는 이성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대한 그 사유에 따른 행동을 통해서 덕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장 탁월하게 사용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덕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중용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직장인들이 많이 읽으시는 자기계발서라든지 처세술 책이라든지 이런 현대의 수많은 책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아니면 부분을 차용해서 마치 새 것처럼 꾸며낸 것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이 땅에서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물론 기독교 역사에서는 물질적인 세계와 인간의 이성에 초점을 맞춘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초월적인 세계로 이데아라는 것을 상정한 플라톤 철학이 더 우호적으로 역사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은 행복에 대해서 고통에서 벗어난 평온한 상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은 고통이 없는 상태, 고통이 없는 쾌락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 주장을 오해해서 이 에피쿠로스를 마치 저급한 쾌락주의자라고 부르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그가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체적인 감각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정신적이고 지속적인 쾌락을 의미하지요. 그는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이 평온한 상태를 가리켜서 아타락시아라고 부르면서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 행복은 결국 이성과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주체와 그 행복의 근원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철학자들, 유명한 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 아니라 기독교 신학자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 행복론에서 바라는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라야 하는 것, 즉 추구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행복을 위해서는 그 바라는 대상이, 추구하는 대상이 영원 불변해야 하고 우연이나 행운과 같은 것에서 독립적이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행복을 위해 추구하는 대상이 시간이 지나면 변한다거나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은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요. 또한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우연히 얻을 수 있는 것, 행운에 의해서 우연히 얻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얻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행복이라면 그것도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독립적이고 행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존재, 이 세상에서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소유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전도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이하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앞서 영상을 통해 보셨던 한 연예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쓰인 이 헛되다라는 표현의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 전도자는 가진 것이 없고 누려본 것이 없었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부강했던 나라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와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그런 왕이었죠. 그의 지혜는 이웃나라 왕들도 모두 흠모해서 온갖 선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칭찬하면서 존경했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서는 그런 지혜의 왕이고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역시도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아들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하신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려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누려보게 하시고는 결국
해 아래 있는 이 세상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전도서는 이렇게 지식과 부와 권세와 향락 그 어느 것도 행복일 수 없고 죽음만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 세상과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그 해 아래 세상을 초월하는 해 위의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해 아래 인생의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해 위의 절대자,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2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인간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바로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행복의 근원이시고 행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그 방법을 알려주셨죠. 영원이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 방법을요. 그렇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영원이신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5장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행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행복 그 자체이신 것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영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허무, 그 절대 허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유한해서 끝나버리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돈이 많거나 적거나 인물이 좋거나 나쁘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바로 해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육체는 비록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아 영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에게 행복이라. 시편 144편 15절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모세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행복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요, 행복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예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복이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그 무지로 인해서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인간이 불행한 또 다른 이유는 그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하나님 바깥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서 찾고, 인기에서 찾고, 꿈의 성취에서 찾고, 관계에서 찾고, 유한한 상대를 향한 유한한 사랑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추구하고 추구해도 잠시 잠깐 채워지고 또 채워졌다 하더라도 금방 손에 넣었다 사라지는 행복을 바라보면서 다시 허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지혜를 얻으십시오. 참된 행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유일하신 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이 우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선포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아멘.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요. 그 명령들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앞서서 먼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행위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허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요. 전도자는 또한 이런 삶이 곧 모든 사람의 지켜야 할 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악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무엇을 소유할 때요? 참된 행복은 선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해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경외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해 아래에 있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샘에 와서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 듭니다.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맹목적으로 따라 걷습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사람이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비길 수 없는 것,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오 주님 채워주십시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헛된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끝이 보이는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돌아오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님 앞에 높이 듭니다. 높이 듭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늘의 양식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넘치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잔을 높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꼭 옳은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걸어간다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추구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을 가렸던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불변하시는 모든 것에서부터 독립적이신 하나님만 추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에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나의 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잔을 온전히 비우고 영원불변하신 하늘 양식, 그 하늘 양식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다 그 길 끝에 먼저 다다른 사람들이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이곳에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곳에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며 허무에 빠진 그들이 소리쳐 외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음성을 듣고도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가리는 무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 그 참된 행복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영원불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들 쫓지 않고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